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메시지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래 일정으로는 매 달 두 번째 주가 장학 헌금 드리는 날이고,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가 추석 연휴여서 한 주간 더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달 첫 주 3부 예배는 제가 청년국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나영화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달은 좀 예외적으로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제가 3부 예배 메시지를 같이 준비하고 또 장학금 수여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또 우리 많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있죠. 또 처음 장학위원회 이렇게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면서 시간 조금씩 가면서 이제 비전이 우리 교회 자녀들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다른 교회 렘넌트들도 조금 여유가 되어지면 좀 돌아보고, 그리고 더 눈을 좀 넓히면 불신자들에게까지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장학위원회 사역들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조금 더 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가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헌금하는 이 장학 헌금이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장학 헌금하는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학위원회하고도 조금 더 많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교회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매년 이제 뭐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이제 고등부도 해외 단기 선교 이렇게 비전 출입 같은 걸 가죠. 해외 캠프를 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미 우리 유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에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해외 아이들이 세계 보고 말하는 꿈을 품고 해외를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어서 그런 어떤 문들을 계속 교회가 하나의 어떤 텀을 가지고 시스템을 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중등부를 고르든지 초등부를 고르든지 고등부를 고르든지 해서 그 학년에 나가는 렘넌트들은 이 장학위원회 차원에서 또 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비용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들을 전달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키우고 선교에 대한 어떤 그림을 집어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소수 몇몇 학생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헌금 안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이 아니고 조금 더 펼쳐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많은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좀 전달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마음을 더 모으고 같이 헌신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오전에 메시지 몇몇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어요. 절대 계획, 변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작정. 오늘 그 제비뽑기 하면서 그 구절 중에 잠언 16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죠. 이 작정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시간표예요. 그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발걸음, 생각, 마음, 모든 것들, 시스템, 역사의 흐름들을 다 굉장히 세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 작정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세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우리는 사울의 발걸음처럼 우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이 섭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학생 때 신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막 선택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시간표는 굉장히 많이 와요. 자주 와요. 그런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해요. 이렇게 가야 될까? 혹시 이거 선택해가지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를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뭐 교회적으로도 선택할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거룩한 고민이에요.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지나가 버려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도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작정, 섭리 이런 단어들을 제가 딱 제 마음에 이렇게 당기기 시작하면서는요, 선택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냐하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은 제가 해요. 결정도 제가 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완벽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길거리에 나와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떨어지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신자들은요, 한 달, 두 달 고민 안 해요. 이게 조금 더 이익 같다, 바로 선택하고 막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고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망설여요. 제가 렘넌트들의 이제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바로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해봐. 하다가 안 즐거우면 그만둬. 그거 새로 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절대로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진짜 네가 잘못된 길로, 너무 이상한 길로 선택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너를 이렇게 알아듣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 가장 좋은 거, 너희 부모님이 갑자기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막 뭘 합니다. 이게 또 안 들어가 또 교회 갔는데 교회 선생님, 교회 목사님 설교 예배 때 메시지로 막 계속해서 깨달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정된 거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손해 보시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마세요. 교회 일에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저는 뭔가 하나 제게 딱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저는 가요. 그냥 많은 거는 너무 고집스럽게 가면은 다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서 마음이 쪼개질 것 같아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선택하고 가든 거기에는 우리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 왜요? 5분 앞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불신자 세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말씀 나눴죠. 정하셨어요. 너의 생명이 끝이야. 네, 히스기야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이 일 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 생명 연장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많은 부분에 선택해야 될 때 고민해요. 고민하세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는 과감하게 믿음 딱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렘넌트들에게, 예전에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요, 진짜 거룩한 고민, 굉장히 수준 있는 고민인 줄 알았어요. 한 달씩 두 달씩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과감하게 여러분들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소원을 담고 뛰어가 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길이다?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하나님 방향을 트신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트실 수 있어. 나는 그 부분에, 많은 부분에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제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야 해요. 뭔가 내가 조금 하나님하고 좀 삐뚤 안 맞았더니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시고 막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예전에는 저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벌벌벌 떨고요,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선택 제대로 하려고요, 막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이 없으세요. 모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뭔가 우리에게 막 엄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조절해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시고, 그 선택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신앙생활 좀 재밌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그렇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볼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성경에 몇 번의 재앙 시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오늘 제가 본문을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을 고른 거는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고 이해하기가 훨씬, 배경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려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본문을 택하긴 했어요. 많은 재앙 시대가 성경 안에 나오는데 그 재앙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한 몇 번의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죠. 다음 세대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요게벳이 살던 시대는요, 완전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400년 가까이. 뭐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겠죠.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누렸겠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가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 왕조가 바뀌고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종노릇 하게 됐죠. 그래서 꽤 많은 시간, 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지고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완전 거기에서 빼내온 중요한 사역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한 사람의 결단과 기도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대를 바꾸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가문의 한 여인의 자녀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아기의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입을 틀어 막으면서 버티고 버텼겠죠. 근데 그 믿음의 결단 하나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나와 있는 사사시대, 거의
300년 넘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재앙을 만난 시대에 그 재앙과 똑같은 것처럼 개인에게도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찾아왔던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준비되어지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왔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뭘 했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사사 시대를 끝을 냈어요. 그 재앙의 시대를 끝을 낸 거예요. 모세가 뭐 했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종로를 닫은 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역사를 심부름했던 사람이 모세죠. 사사 시대를 끝을 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막 달려요. 신정국가와 왕정국가는요, 다른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실 때,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동일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막 누르고 끌고 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 사사는요,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들어서 뽑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딱 제시하고는 사라져요. 왕이 아니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막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잠깐의 한 사람, 기드온처럼 어디에서 숨어서 겁쟁이인데 하나님이 그때의 시대에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뽑아서 사사로 쓰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그 왕이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는요, 세력이 생기고 그 안으로 모든 게 다 집중돼요. 재물도 집중되고 힘도 집중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왕정 시대가 왔을 때는 신정 시대가 너무 달라요. 높낮이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생겨요. 그래서 왕이 정말 다윗 왕처럼 좋은 왕이면 나라가 평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왕이 이상한 사울왕 같은 왕이 된다? 나라가 완전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에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그 열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몇 안 돼요. 전부 다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정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면 나라가 위험이 와도 하나님은 구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건데, 아무튼 그 부분, 왕정시대 엄청난 재앙으로 막 달려가는 그 왕정시대를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꾸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새라는 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잘못된 왕정시대의 방향을 다시금 고쳐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래도 저는 이것 보면 이세가 적혔잖아요. 다 어머니예요. 아버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있어서 좀 감사한 편입니다. 교회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죠.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아내 따라왔다가 신앙이 좀 믿음이 좀 뿌리 내리고 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통해서 엘리사가 발굴됩니다. 전부 다 다음 세대와 연관되는 사건들이에요. 주변에 있던 블레셋, 아람 뭐 이런 어떤 엄청난 힘 있는 나라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막 짓밟고 했던 그 시대를 완전히 정리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혀 안 갔거든요. 왕들이. 특히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대 때는 완전 우상 동네였잖아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를 바꾸고 새로 시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완전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그 바울의 제자들, 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도 모델로 삼는 것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는 뭐 우리가 많은 응답의 현장들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제자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은 전부 다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시대 재앙 시대를 막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막 중심의 사역을, 시스템을 만들고 사역을 시작해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죠. 여기서 뭐 했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철저히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 그래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해외를 나가시는 경우가 생기면 여름인데도요,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정 걸로 쫙 도배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보셔요. 완전 전통 보수적인 유대인들. 그러면 가서 보면요,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요, 조그만하게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왜? 여기에 그랬잖아요.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렇게 다녀요. 지금도 2000년, 이때보다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철저히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전달해라. 모세가 광야에서부터 그 심부름을 했던 거죠. 이 시스템을 회막 중심에서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만드셨어요. 결국은 이들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엄청난 언약의 사람들이 세워졌죠.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10절에도 나오는데 5절에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오늘 10절부터 13절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선지자의 무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곳이에요. 그리고는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나중에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의 무리, 선지 학교, 선지 생도, 이런 단어들이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의 무리라는 단어가 사무엘을 통해서 생겨나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뚜렷하게 기록은 없지만 선지자의 무리 언제일까? 보니까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딱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거의 한 20년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물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죠. 완전 사사시대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사무엘상 뒤편에 보시면 라마라는 지역에 라마나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옅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이렇게 공동체 모임, 아니면 뭐 기숙사, 무슨 학교, 이런 의미예요. 라마는 어디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라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이제 사역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마치고 라마로 갔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동네도 라마라는 동네예요. 숲 안에 있는, 숲이라는 지역의 라마. 근데 이 라마에 나중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마나옅.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도망가서 숨었던 현장이 성경에는 라마나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에 대한 훈련들을 했겠죠.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예언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게 아니고요,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선지자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찬양하고 모든 악기들을 두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는 서로 말씀 포럼하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선포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순회 사역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 많은 말씀의 사람들을, 후대들을 모아서 가르쳤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사시대, 300년이 넘어가는 사사시대 재앙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사무엘이 이 심부름을 했어요.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하죠. 아직까지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건물로 지어졌으니까 이때만 해도 회막처럼 천막으로 되어 있는 장막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왜요? 전 땅에 흩어져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을요 다시금 모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이걸 다 세워서 완전 거기서는 최고의 예배의 언약들을 전달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WRC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 4월달, 생일이 4월, 5월, 3월 막 이래 돼서 태어나서 한 100일 채 안 됐던 애들, 또 100일 조금 넘어서 이때 다 WRC를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RC 때, 한 살 때, 100일 됐을 때 다 병원에 한 번씩 다 갔거든요. 막내는 아예 한 3일 폐렴이 와가지고 입원했어요. 100일 된 애가. 다 그 아이들의 그 WRC에 대한 흔적이 다 남아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3명 다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복이다. 우리가 언제 한번 이런 어떤 언약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어른들, 렘넌트들, 다음 세대 다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미래를 꿈꾸는 이런 자리에 있어 보는 게 언제 또 생길지 몰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모든 산당에다 다 우상 집어넣어놨는데 뭘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다 문 닫고 다시 다 없어져 버렸겠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다윗이 왕일 때 그 속에서 예배를 맛보고 예배를 같이 함께 했던, 막 찬양하고 막 4천 명이나 되는 성가대가 막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찬양하던 그 문화를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때 시대 때 태어나서 이때 시대 때 예배자로 서서 그걸 보겠어요. 몇 년만 지난 뒤에 태어났으면 이걸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세대도 있을 건데요. 다윗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보게 하셨어요. 많은 후대들이 이걸 보고 꿈꾸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이 기도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도단성에서,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했던 선지자의 무리들처럼 선지생도, 그래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오죠. 그때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많은 생도들이요, 야 선지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 따라가지 마, 우리하고 같이 남어.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아니야, 나는 거기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갈 거야. 그때 보면 전부 다 이런 무리들이,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지역.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도단성에서 엘리사는요 거기서 완전 제자 사역들을, 후대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던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일으키면서요 본격화시켰던 데가 두란노 서원, 성경에 나오죠. 두란노라 하고 있는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내요. 이런 어떤 언약적인 다음 세대를 향한 시스템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고, 이 시스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시대를 마무리를 딱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면 될까요? 너무 많겠죠. 우리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니까요. 저는 이 장학위원회, 저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거와 함께 동시에 같이 했던 게 YRS예요. 렘넌트 스쿨. 그건 뭐를 꿈꿨냐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갔을 때 영적인 썸밋으로 자라도록.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방학도 안 맞고 학원 뭐 이런 것들 때만 막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우리 그 사역을 맡은 교육자들에게 많이 푸시해요. 다른 거는 그냥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언약의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많이 초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30번째, 그럼 벌써 15년 된 거죠. 1년에 2번씩이면 15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횟수로 16년째니까 딱 시작해서 와서 시작했던 사역인데 너무나도 이 중심 가지고 어려운데도 지속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또 하나, 예배 공동체.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래, 에일교회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 뭐냐? 예배 공동체. 예배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지,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걸 체험하고 맛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같이 어른들처럼 은혜 받고 이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보고 듣고 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있어요. 어느 날 반응 올 때가 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은 어렸을 때 그냥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아버지 목회 사역을 방해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싫고 막 이랬던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 예배 공동체라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여기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게 엄청난 거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치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치면, 썸밋이라는 단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더 와 있죠. 여기에 우리 구루터기 어린이집,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스템이에요. 또 지금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대안학교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운영회 할 때는 한 번 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곧 그 팀들을 좀 모을 건데요, TF 팀들을 좀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초 작업들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워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현장 지금 막 어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붕대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유럽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문 닫았잖아요. 그때 당시 항상 예를 드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이고요, 그 설교가 대단했는지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200년 전에 영국에 있는 교회 예배당이요, 6,000석짜리 교회예요. 의자가 6,000석이에요. 근데 6,000석이 넘어서서 매주 10,000명 넘는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요, 교회를 꽉꽉 채웠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100여 명도 교회에 없어요. 다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 아예 없어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뭘요? 다음 세대를.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전에도 심각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이 오면서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많은 퍼센티지로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막 힘이 안 실려져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애 둘 셋은 기본이야. 무조건 낳아야 돼. 왜요? 우리 한국 심각해요. 지금 한 50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질 위기까지 와 있어요. 아예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8% 0.8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점점 나라가 줄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이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게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돼 있고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거요, 인구가 세계 3위가 미국이고요, 세계 인구 가장 많고 이렇게 하는 게요, 인도,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인구가 많으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요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럼 전 세계가 겁을 내야 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통일 못하도록 이렇게 쪼개고 아직까지도 계속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음 세대,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음 세대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우리 렘넌트 커플들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낳고 양육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가를 위한 거고 교회,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 말고도 준비할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응답과 비밀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 찬양, 예배, 문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돼서 우리 노예 중심으로 우리 교단 중심에 막 이런 어떤 문화 사역들을 돕고 하는 거,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장학헌금 할 때마다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공동체, 이게 든든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한 시대, 엄청난 재앙 시대를, 이게 그냥 10년 20년이 아니고요 400년 300년 이런 어떤 엄청난 흑암의 문화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렸던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사람들과 교회의 구약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런 응답들이 우리 에일교회가 누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선지자의 무리, 이런 어떤 선지 학교를 시작했을까요? 엘리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 동네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선지 학교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도단성 운동이고 그 시작점이 됐던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 지금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에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잘 심부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